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부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만 보아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이 요한복음 11장도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 큰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는 부분에서 이 능력이 예고편으로, 본편은 아니고요, 예고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억할 사실은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는, 아니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거기에는 항상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이 큰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1절에서 요한이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2절에서 계속 소개하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5절로 건너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전부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3절에서 보듯이 누이들이 오빠가 이 병이 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아니,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무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하는 말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칭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오빠가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먼저 달려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입장에서는 주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좀 달려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실어가지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오빠의 상황이 상당히 절박하다. 나사로가 좀 앓다가 떨치고 일어날 병이 아니라 정말 위중한 가운데 있고 곧 숨이 넘어갈 병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4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아도 나사로는 살아날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이고, 심지어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특별히 표현까지 사도 요한이 할 정도로 이 각별한 사이,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이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시가 급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사를 좀 제쳐놓고라도 오셔야 할 정도로 위급한 SOS,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여 SOS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당장이라도 달려가셔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SOS를 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실 생각이 있긴 하신 것인지 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히려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급한 요청인데도 주님은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이틀이나 더 머물러 버리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왜 사랑하는 친구의 이런 다급한 상황을 전해 들으시고도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을 더 지체하시면서 계시던 곳에 그냥 머물러 버리시는 걸까요? 우리가 잠시 10장 39절로 돌아가서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또 그 때문에 주님이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피신하신 이 장면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유대인의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위협은 실제적이에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지금 제자들에게요, 유대로 가자. 아유, 주님 안 됩니다. 제자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유대로는 못 갑니다. 갔다가 무슨 봉변 당하시려고요? 함께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류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위협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은 실제적이고 여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위험 부담이, 이런 위협이 주님의 걸음을 이틀이나 붙잡아 지연시킨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주님이 먼저 가자고 하신 것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위협 때문에 안 가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 더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주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이게 유대로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자, 우리가 잠시 기억을 더듬어서 9장의 말씀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사건 속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던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서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아직 낮이라고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주님이 아직은 세상에 계셔야 할 때이다. 아직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것은 위협 때문에 못 떠나시거나 주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이런 다급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씩이나 더 머물러 버리시는 건가? 함께 11절부터 14절에서 부분적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빨리 안 떠나신 이유가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잠자고 있던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뭔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능력이 크게 드러나는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 이보다 더 큰 능력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좀 해보죠.
차라리 주님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셔서 그냥 나사로 일으키셨더라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훨씬 이게 편하고 좋고 감사한 일 아닐까요? 굳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고통을 만난다 해도 죽음이라는 고통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고통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을 맞이한다. 이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을 예고된 죽음이라 할지라도 암 말기 선고를 받고 불과 2, 3개월 안에 갑니다. 이런 선고를 받고 준비를 했어도 이 일을 직접 당할 때에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좀 쉽게 가도록 주님이 하셔도 될 건데 왜 이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굳이 이런 죽음의 고통을, 슬픔을 겪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각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5절에서 언급까지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고 지식에 넘칠 정도인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이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고통이 비껴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느 순간 건강이 무너져서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느 순간 사업이 기울어서 지금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믿음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자녀들이 부모의 뜻과는 달리 일탈하거나 계속되는 부모의 고통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 29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으셔서 무능한 자에게 오히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왜 마치 무능하신 분처럼 우리 인생을 덮치는 이런 고통과 눈물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하시는 걸까요?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 같은 이런 일을 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심지어 15절 전반부를 여러분이 보시면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기쁘게 여기신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나사로가 차라리 이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죽은 게 오히려 나는 기쁘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이유가 15절 후반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는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이 일찍 나사로에게 살아있을 때 가시지 않은 이유가 뭐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 제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거대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따라합시다,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당장은 고통 때문에, 끝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머리가 이해를 다 못해도 분명한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통을 주님이 때로는 방관하시는 것 같고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무기력한, 무능력한 방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방관.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확 바꿔버리실 수 있잖아요. 한순간 뒤집어 엎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적극적인 방관,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따라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좌절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당장은 다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방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무기력하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유 있는 방관을 하십니다.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이 와야,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자아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충만한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냥 안 바뀌어요. 환난이라는 이 손길이 와서 우리를 잡아야, 그 속에서 잡혀야 인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인내 속에서 연단이 되고 주님 닮아가는 믿음이 세워지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이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냥 혀를 콱 깨물고 죽어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큰 어려움 안 당해본 분들은 사실 이런 심정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방관하셨어요. 이유 있는 방관. 무능력한 방관이 아니라 목적 있는 방관. 왜? 믿음을 세우시려고. 우리가 이해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이와 같은 주님의 손길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여전히 고통이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참 계속해서 뒤흔드는 이런 감정은 여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 눈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일하시고 모든 상황을 당신의 능력의 손 안에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무기력한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관, 능력으로 붙드시는 방관인 거예요. 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을 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세우신다는 것은 단지 믿음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주님이 나사로 소식을 들으시고는 보이시는 반응을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정말 다급해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순간 이동이라도 해서 주님을 납치해서라도 그 자리에 모셔오고 싶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급하지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죽는 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어도 이게 어떤 목적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선 대목에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너희로 무엇을 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었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이 서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이 아버지의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별개로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믿음 따로 하나님의 영광 따로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정말 우리 믿음의 외관이요, 이야, 저 사람의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수도 있을 믿음이야. 저 사람의 믿음이라면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릴 만한 믿음이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 이 믿음이 뭘까요? 맹신이고 그저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돼요. 과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믿습니다라고 정말 위대한 믿음이라고, 정말 부러워할 믿음이라고 칭송을 받는 믿음인데 진짜 믿음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맹신일 수가 있어요. 자기 확신일 수가 있어요. 와,
화려해 보이는 외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다면 이 믿음은 그냥 자기 맹신인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남들에게 우월감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어서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져서 가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명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거룩함도 이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 지나치게 거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거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거룩함도 지나치면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거룩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이 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관계에 의해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죄와 원수가 된 관계예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의 이기심과 이 욕망이 고개를 들어요. 내가 참 존경하는 김덕신 목사님, 과거에 철야기도 때 이런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범이 왔도다. 이 죄라는 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더 이상 죄 지을 생각이 안 들 정도까지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죠. 다시 죄 생각 안 날까요? 돌아서면 또 범이 오는 거예요. 죄의 범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해도 우리 안에 완전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때까지는 가지지 못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늘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완전한 나의 의의 옷으로서 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도 때로는 내가 거룩함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거룩함은 더 이상 거룩함이라고 하지만 모양만 거룩함이지 거룩함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거룩함을 거룩함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죄질 생각과 욕망이 속에서 끓어오를 때예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안 지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속에는 이런 욕망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안 잡아주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를 해야 주님 능력인지 알죠.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남들보다 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말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다시 강조하지만 맹신으로 흘러가요. 비교를 통해 나를 사람들에게 우월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열등하게 생각하는 좌절감 속으로 빠져버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거룩함의 방향이고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 보여도, 아무리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내려놓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은 이 기준 속에서 방향이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하는 행동과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돌아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자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이런 귀한 균형을 가지고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참 인생이 잘 나가는 것처럼 너무 자고하지도 말고, 우리의 이 눈앞을 가리며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통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과시용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목적입니다. 이 믿음과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 기준 속에서 제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4장 주님께 고백드리도록 합시다.